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ESV 성경 공부 데살로니가 전후서 6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과의 내용은 왕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다룰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타이틀이 얘기해 주듯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인데, 우리가 먼저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죠. 주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룰 것인데,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를 기대하는가? 질문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가? 그렇다면, 아니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면, 아니면 근심해야 된다, 해도 된다면, 하여튼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그 이유, 바울이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근심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합니까? 자, 이 질문은 본문을 먼저 봐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지금 4장 13절부터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아마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여겨지는, 디모데에게 전해 들은 바 그 문제를 다루는데, 어떤 문제냐면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아마도 박해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동료 신자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경우, 그래서 먼저 죽게 된 경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정도가 많이 지나친 거죠. 너무 슬퍼하고 너무 낭망하고 먼저 돌아가신, 먼저 죽게 된 동료 신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동료 신자들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가족일 수도 있고, 어쨌든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인데 이들의 죽음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 낭망되고 또 너무 미안하고, 살아있는 자신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각종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텐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4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자는 자들은 이제 신자가 죽으면 자는 상태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쉼을 얻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의 품에 있고 나중에 이제 잔다라는 것은 이렇게 평안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깨어날 때가 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다가 나중에 부활하면서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부활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한다. 이중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알기를 원한다. 자, 뭐를 알기를 원하냐면, 왜냐하면 자, 지금 이제 재림 때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고자 한다는 거죠, 바울이. 왜냐하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다소 슬퍼하는 것이, 너무 슬퍼하면은 마치 소망이 없는 그러한 불신자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느낄 만한 그 정도의 레벨로, 그 정도의 성격으로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고 너무 절망적인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바울의 해결책은 일단 그냥 너무 슬프지,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고 단순 위로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신학적인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슬픔을 아예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삶에 어려운 상황을 닥쳤을 때, 이렇게 동료 신자나 사랑하는 자들이 죽었을 때, 어쨌든 나중에 다시 만나고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다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같이 만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헤어지고 지금 현재 보지 못하는 그것만으로도 슬프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 정도만 아프고 그 정도만 슬퍼야지 영원히 못 만날 것 같이, 영원히 헤어지는 것 같이, 영원히 다시 못 볼 사람 같이, 그러한 그 정도의 강도로 슬퍼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슬퍼하되 소망 없는 이와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죠. 이 구절들에서 일어난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을 요약하라.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이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행복하게 오래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해피엔딩을 설명하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고 이제 그 사건을 묘사하는데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16절의 표현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리스도인들만 알아보고 다른 이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그냥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만 알아보는 그런 은밀한 사건인가? 아니면 사건이라고 암시하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신자 불신자 이 세상 전체가 알아보는 공적인 사건일 것이라고 암시하는가? 자, 이 표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호령과 소리와 나팔 소리라는 걸 쓰는 것은 이것은 그냥 조용한 그냥 환상적인 영적 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로부터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가시적으로도 뚜렷하게 보이고 그리고 소리에 있어서도 큰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것은 지각으로 시각과 청각이 온전하게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온전하게 증명되고 온전하게 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다. 공적인 사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알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소리가 주님 자체의 호령 소리가 나오고 이 호령은 약간 명령의 말 같습니다. 이 원어 자체가 그냥 소리가 아니라 명령을 전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호령이라고 표현했고 또 이건 이제 천사장의 소리,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자,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소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호령 소리, 하나님의 이 소리는 기본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때 나팔 소리가 들렸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죠. 하나님의 호령 소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이 천둥과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나팔 소리는 이 시내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뭘 할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나팔로 전달되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도 천사장의 소리는 이것도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 종말의 날에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 작업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러한 천사의 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님 자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를 나타내고 그 임재는 자신의 백성을 모으는 그러한 임재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부터 나타난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세상 전 피조 세상에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소리를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그 부르심은 모두에게 울려 퍼지는 그러한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선언과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바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보시면 3번입니다. 16절에 따르면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호령에 반응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16절에. 죽은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명령받는다는 것은 다소 이상하다. 아니, 죽은 사람들이 명령을 아무리 그렇게 크게 하셔도 죽었다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이죠. 들려야 반응하든지 말든지 하지 들을 수 없는 죽은 자들이 호령에 듣고 반응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말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것에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 신학적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을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와 어떻게 상응하고 에베소 2장 1절 10절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자, 지금 이제 이것은 재림 때 예수님의 호령 소리로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요한복음 11장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나사로에게 가셔서 사람들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즉 예수님께서 미리 오셨으면 죽기 전에 아픈 정도는 충분히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미 죽었습니다. 확실하게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고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라고, 너무 늦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자는 것이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거요, 나중에 재림 때 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을 예수님이 마치 내가 그 부활을 일으키는 자야 라는 것을 지금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그러한 부활을 일으키실 그러한 주님이다라는 것을 마치 확증 증명해 주시는 것 같은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사건인데 어떻게 살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세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의 소리를 하십니다. 명령의 소리를 하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지금 팔다리가 다 죽어서 다 감싼 거죠. 다 감싼 채로 나오는 거예요. 얼굴도 수건에 쌓여있고 완전 무슨 시체가 일어난 것 같은 것이죠.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죽은 자가, 아니 이거 나사로가 덜 죽은 거 아닌가? 아직 귀는 열려있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죽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이 그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 완전히 죽은 자를 불러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사건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부르심 자체가 생명을 주는 부르심이다. 이미 생명이 있는 자에게 그냥 순종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그냥 권위 없는 명령, 권위가 있겠지만 이미 생명 있는 자에게 어떤 순종을 촉구하는 그러한 명령, 인간들한테는 이 명령이 그런 거잖아요. 이미 생명이 있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그런 사람에게 명령을 촉구하는 말 정도가 그게 이제 명령이죠. 순종을 촉구하는 말 정도가 명령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명령 자체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게 하는 거죠. 이 정도의 권위 있는 명령은 죽은 자를 명령으로 살리시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이미 능력을 발휘하셨던 존재, 즉 누구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라는 명령이, 아무것도 없는 무존재에서 빛이 생겨나는 순종의 결과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명령을 하실 때 이 명령으로 아예 존재가 없는 것부터 없는 자들을 존재 있게 하는 그 정도의 명령의 권위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상이 다 명령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명령으로, 권위로 창조되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로 평행으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명령의 권위의 강력함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임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이 동일한 예수님이 나사로 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예수님이 재림 때
똑같이 재림 때 똑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으로 죽은 자들을 다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일으키실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그렇게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사로 사건은 샘플로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야 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지위와 능력을 계시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하나님 백성을 살리시는 사건은 재림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그때만 발휘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재림 때 부활되는 신자는 이미 지금 불신자로 살다가 신자가 된 자들이 나중에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 때만 예수님이 명령으로 그렇게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자로 살았다가 신자가 된 것도 마치 죄로 죽어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의 복음 전도자들의 사도와 그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마치 예수님 명령을 부르시는 것 같이 죄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셔서 신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신자가 될 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불신자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상태였어요. 나사로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상태는 사실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죽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우리가 뭔가 어느 정도 살아 있어서 귀가 조금 열려 있어서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많이 살아 있어서 우리가 똑똑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잠재력이 있어서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게 옳은 것 같아 라고 막 지적으로 막 생각을 해서 이게 옳은 것 같아 라고 선택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데는 나의 어떤 계산과 나의 선택과 나의 지능과 나의 종교성과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 거야. 그래서 내가 신자가 된 것은 내가 너무 기특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종교성이 뛰어나고 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우리는 무슨 예수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평가하고 그래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로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다. 죽어 있던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살리신 거. 그래서 어떻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이거 살리신 거는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거죠. 살리신 거.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인데 근데 여기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일어나라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분이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냥 살아나면 되지. 왜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마치 우리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진리를 나타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죄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의 창조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서 너희들 일어나라 라고 그냥 재창조만 하면 살려낼 수 있다 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반역자로서 그냥 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원수가 되어서 멸망받아야 되는 상황에 도덕적 죽음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못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서 너 일어나라 하기에는 이들은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는 안 되는 그런 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이 긍휼로 그냥 봐줘야지. 그냥 내가 큰맘 먹고 내가 그냥 용서해줘야겠다.
그냥 봐줘야겠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조금만 인내를 더 발휘하시고 조금만 능력을 발휘하시면 우리가 그냥 구원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멸망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 다음에 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자기 때문에 이 저주와 심판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제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살려낼 만한 자격이 안 갖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격을 갖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셔서 그냥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이 왜 필요했나?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불러서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 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십자가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부르셔야만 우리를 부르실 때 죄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능력으로 부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능력의 발휘이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님의 피 흘리기까지 하시는 그런 대신 고난받으신 죽음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이거 로마서 6장으로 가야지 더 온전한 그림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죽었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그 사건에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사건이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십자가 사건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사건이 우리의 살아나신 사건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이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오로지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살리실 수 있는 권위를 보여주셨지만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살리시는데 필요했던 과정은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치유와 기적과 모든 이런 이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사건은 실제로 그것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는 십자가 부활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에는 십자가 부활로 절정에 이르고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이 십자가 사건이 적용되어서 이제 부르시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여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을 통한 복음을 통한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부활되는 과정을 거쳐서 살아난 것이다. 그리고 재림 때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재림 때는 그냥 이 상황에서 부르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부르시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모든 죄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처음 신자가 될 때 이미 적용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서 사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셔서 부르시게만 하면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지으심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맨 처음에 창조 때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은 죄로 인해 죽었다가 하나님이 이제 재창조를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사건을 적용시켜서 재창조하셨다. 첫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헌신과 목숨을 건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의 완성이 재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신자됨에 있어서 나중에 부활함에 있어서의 근거이다. 근거.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13, 18절에서 바울이 당신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읽으며 무엇이 가장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는 가운데 17절 끝을 간과하지 말라. 왜 이것이 여러 단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약속인가.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일단 왜 아름다운 약속이냐 하면 17절이 해피엔딩을 나타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걸 보시면 17절이 이거죠. 그리하여 주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맨 처음에 이게 지금 뭐죠? 너무 먼저 죽은 자들 너무 슬퍼하지 마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 너무 슬퍼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죠. 이 자들을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오실 거야. 그들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어디 막 놓고 오시고 어디 뭐 잃어버려지 그런 거 아니야. 다 데리고 오실 거야, 다. 그거죠, 첫 번째. 게다가 다 데리고 오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는 예수님께서 함께 있다가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와서 부활로 완성될 때도 순서가 살아남아있는 우리 지금 아직 안 죽은 자들 있죠. 살아남은 자보다도 살아남은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대요. 그 얘기는 자, 너희들 너무 슬퍼했었지? 죽은 자들이 마치 너무 미리 죽어서 그들한테 살아있는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 많은 것을 누리는데 먼저 죽은 자들은 얼마나 손해일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 죽은 자는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어. 그리고 나중에 부활할 때 예수님이 데리고 오셔. 그리고 데리고 오신 다음에 부활을 시키실 때도 이 자들이 먼저 부활해. 이 자들이.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라는 순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하늘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이렇게 순서를 먼저 얘기하는, 강조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들은 거꾸로 생각했으니까. 살아남은 자가 더 유익을 누리고 죽은 자가 더 많은 손해를 누린다 했는데, 아니야. 죽은 자들이 오히려 먼저 부활한다? 그러니까 많이 슬퍼해야 돼? 말아야 돼? 많이 슬퍼할 필요는 없겠지. 죽은 자들이 주님의 품에 있다가 함께 오고 먼저 부활해.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결국 먼저 부활하고 너희가 늦게 부활하고 순서적인 앞선 것도 있지만 최종 그림 뭐죠? 그리하여 모두가 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다 해피엔딩이 되는 거야. 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모든 것을 누리는 해피엔딩이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슬퍼해? 이 그림을, 이 종말론적인 이 약속을 붙들고 너무 슬퍼하게 감정이 그렇게 흘러가잖아?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무 슬퍼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이 감정을 잘 잡아라 라고 이러한 종말에 대한 그런 진리의 이러한 이 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다음 문제랑 연관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어떠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문제라기보다, 그쵸, 문제일 수 있죠. 지금 이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두 가지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을 떠나는 거구나. 천국은 지금 이 모든 피조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천국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영혼들만 데리고 영혼의 세계에서 누리는 게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은 전형적인 바울 당시에도 있었던 플라톤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이런 세계관은 오늘은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바울이 고치고자 하는 세계관 중에 하나가 플라톤주의입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애초에 물질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플라톤주의는 이데아, 그런 영적인 것이 옳고 순수하고 좋은 것이고 물질 세상 자체가 문제야. 그래서
인간이 몸을 입는 순간 영혼이 몸에 담기는 것 자체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감옥에. 그래서 이 몸 때문에 각종 욕망들이 막 생겨나고 우리를 막 타락시키게 만들고, 그러니까 영혼은 몸이랑 싸우는 거예요. 몸의 욕망과 영혼과 막 싸우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몸으로 사는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막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도덕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만을. 왜냐하면 죽을 때는 비로소 우리를 괴롭히는 몸을 벗을 수 있으니까, 영혼만 날아갈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결국은 몸을 탈피한다라는 이런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물질 세상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세상입니다. 세계관입니다. 플라톤주의. 이게 나중에 영지주의랑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것은 완전 구약의 신앙과 신약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물질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좋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물질 세상에 대해서 내가 왜 이거를 안 좋은 것에 이렇게 내가 이걸 만들었지, 그게 아니라 좋게 만드셨어요. 인간의 몸도 그렇고 물질 세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의 그리고 그냥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나의 가정, 나라로 만들겠다. 나의 왕국과 나의 가정으로 만들겠다. 라고 헌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에 대한 최종 해결책은 이 물질 세상을 버려야지가 아니에요. 이 물질 세상을 회복해야지.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물질 세상의 문제는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이 침투해 들어온 것이 문제죠.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이 침투해 들어온 것을 제거해서 건강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죠.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해결책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갱신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는 것이,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린 아이가 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아파요. 자식이 아파서 그 자식이 아프면은 이 자식이 왜 아프게 됐는지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게 핵심이지, 아프기 때문에 자식 자체를 버리는 거는 자식을 버리고 나는 영혼만 취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것 같이 원인은 좋은 세상이다. 근데 바이러스까지 침투해온 죄와 사망과 타락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그래서 이것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을 이제 공중에서 이제 땅을 떠난 그러한 이 영적인 세상에서 산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답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가? 아니, 왜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헷갈리게 말이죠. 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이런 종말론적인 어떠한 이 그림을 세세하게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죠. 여기서는 목회적인 목적입니다.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슬퍼하지 마. 해피엔딩이야. 죽은 자들 주님과 함께 오고 먼저 부활하고 결국은 해피엔딩이야 라는 것까지만 강조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세세한 그림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세세한 그림 어디 나오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부활의 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악을 다 물리쳐요.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물리치고 사망까지 물리쳐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 보좌의 발등상 밑에 다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20절부터 28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제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셔서 그 가운데 온전히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최종의 완성적인 그림이지 세상을 버리고 그냥 어떤 영적인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그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두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거는 휴거다. 휴거예요. 휴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부분까지 얘기하면 너무 이제 자세하게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짧게만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신자들을 데리고 이 탈출시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탈출이라는 거죠. 탈출. 그리고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또 오셔서, 자, 그러니까 신자들은 데리고 이렇게 대피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대환란하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또 다시 두 번 재림하시는 거죠. 또 재림하셔서 이제 여기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 뭐 그러한 종류, 이거의 아류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견해는 이제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1차 재림이에요. 신자들 대피시키는 재림, 그 다음에 나중에 불신자 심판하는 재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니다입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것은 다음 문제랑 같이 연결이 됩니다. 다음 문제랑.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 그림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거죠. 예수님께서, 자, 이거 보세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주를 영접한다는 거. 이 영접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영접한다 라는 거가 뭐냐면, 영접은 이거죠. 로마 황제가 이제 이 자신의 이제 자기 통치 제국의 도시에 방문할 때 이 도시의 그 지도자들이 그냥 안방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황제가 막 올 때까지 계속 그냥 자기 마을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리 먼저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한 다음에 이렇게 모셔서 데리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 번째 그림,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부활된 신자를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부활된 신자들이 공중에 끌어올려가서 예수님 오십니까? 라고 영접한 다음에 아마 같이 내려오는 것이죠. 같이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모든 심판과 어떠한 이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자기 발 아래 놓으시고 갱신시키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 지상의 갱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 그림이 더 합당한 그림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겠지만 이 질문이 아까 그것입니다. 아까 7년 예수님 두 번 재림하신다라는 그거에 대한 반론을 이제 야기시키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4장 13절 18절의 사건과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건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울은 두 번의 강림을 묘사하고 있는가? 7년 대환란 전에 먼저 신자들을 대피시키시고 그 다음에 불신자 심판으로 오시는 거. 두 번의 강림을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번의 강림을 묘사하고 있는가? 이거는 뭐 지금 이거 보시면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5장 1절에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죠?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지금 뭐의 때와 시기죠? 지금 아까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자들을 부활시키셔서 그 다음에 영원히 함께 살기로 이렇게 올리시는 그 사건 있죠. 강림하셔서 부활시키시는 그 사건을 가리키며 그 사건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 사건. 두 번의 강림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에는 신자들은 그렇게 부활이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5장에서부터 이제 설명할 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고 대비가 안 돼 있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부활하고 그와 동시에 또한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는 사건이 한 사건이구나. 신자 대피 먼저, 그 다음에 불신자 처벌 두 번째, 이렇게 나누어진 두 번.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존재하고 이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건이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마태복음에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읽고 바울이 주의 날이 밤에 이르는 도둑과 같이 온다는 표현을 끌어온 부분을 주목하라. 그 날은 신자들에게 갑작스럽고 놀랍게 임할 것인가? 아니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잘 아는 표현입니다. 도둑과 같이 온다. 이 표현이 맞아요.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적과 같이 오는 것은 단순히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도적을 막지 못한 상황을 전제합니다. 미리 알았으면 도적이 못 오게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은 재림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 대한 그들이 경험하는 재림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거죠.
마태복음에 관련된 본문을 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여기서 노아 때 얘기를 합니다. 노아 방주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 안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재림 없어. 재림 안 오실걸? 이라는 생각에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이 세상에서 집착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냥 이 세상이 다다.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존재감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니까 예수님 자체에 대한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분이 오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나 긴장감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너희가 주가 언제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다 하면서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도둑같이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잘 준비가 돼 있는 태도와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깨어 있는 태도랑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이 왔을 때 침입 당하는 것은 예수님 왔을 때 준비 없이 있다가 예수님 왔었을 때 너무 늦게 된 거지. 예수님 오셨을 때 너무 늦은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대비를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자들이 느끼는 게 밤에 도둑 맞는 것 같은 그러한 갑작스러움, 준비 안 돼 있음, 당함 그런 것이죠. 여기 세 번째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에 충성된 자들은 어떻게 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충성된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주인이 너 이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런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재림을 잘 준비하는 신자는 그냥 늘 지금부터 재림하기 전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의 존재감,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주의 왕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여기며 날마다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은 그분이 왔을 때도 똑같은 것이죠. 어차피 항상 주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더 반가운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오는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결같은 자세로 살면 언제 오시든지 항상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께 어차피 그 주를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는 거죠. 타이밍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죠. 평소에 막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잘 사는 그때라도 늦게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언제 오시느냐라는 걸 타이밍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나중에 오실 때라는 타이밍만 잘 파악해두고 그 전까지는 막 즐기자라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48절에서 보면은 악한 종은 어떻게 생각하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예수님 안 오실 거야. 언제 올지 몰라. 나중에 언제 올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재감과 두려움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살고 있으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방탕하게 살면서 겉으로는 나는 신자야. 난 예수님 믿어. 나는 주인 올 날을 기다려. 라고 말은 하면서 사실상은 막 사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이러한 자들은 막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은 그때 화들짝 놀라고 그때 너무 늦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장에서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알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다라는 존재감을 인식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여러분 어두움에 있는 삶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막 사탄을 숭배하고 막 다른 종교에 빠지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막 교인의 행세를 하며 살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동기, 날마다의 삶의 동기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보면 예수님과 별 상관이 없는 거죠. 말로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인 그 사람의 어떤 결정과 삶의 원리와 그런 데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결정해. 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라는 그러한 요소가 실질적으로 삶에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감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의식하고 내 인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서 드리고자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삶을 얼마나 의식적으로 목표를 삼아 야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그냥 생존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회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과 그런 것들 생존과 그런 이 세상의 사회와 문화가 부여한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장단에 춤을 추고 열심히 사느라 지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건 정직하게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는 나중에 열심히 인생 보낸 다음에 예수님 갑자기 오시면 그땐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서 어둠에 있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그리스도 얼굴을 보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워하던 분, 항상 내가 바라보며 내 삶을 드리려는 그분이 온 것인데 왜 도둑같이 임하여 왜 이렇게 화들짝 놀랍니까? 반갑고 기다리던 분이 오신 거니까.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이죠. 3번입니다. 어둠 가운데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던 자들이 왜 주의 날은 갑작스럽고 놀랍게 임할 것이다. 그렇죠. 임할 것이다. 죠. 이것은 분명 여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배경은 아마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평화를 선언하는 로마 제국의 선전이었을 것이지만 이 정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이 있다. 현재 문화는 어떤 점에서 평안과 안전이 있다고 가정하는가? 당신은 예수님 밖에서 평안과 안전을 찾으려는 유혹, 그죠? 이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한 거. 이런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별로 빛에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빛 대신 예수님의 이 벌레들도 보면은 빛을 따라서 막 오는 벌레 있잖아요. 그죠? 빛을 따라서 막 움직이는 벌레가 있고, 그냥 빛이랑 상관없이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빛이랑 상관없이 살면은 그냥 어둠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살만하다.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인정받고 그러니까 특히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이 예수님 안 믿어도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고 인맥이 있고 사회성 있고 그러면은 그냥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특히 좋은 나라에 태어나잖아요. 안전해요. 기본적으로 안전합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이 그러한 자랑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우구스투스 이후부터는 특히 내가 이 세상의 평안과 안녕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로마의 정책이 특히 그랬어요. 너희들 하던 거 다 억압한 다음에 내가 가르쳐주는 식으로 로마식으로 해라고 그렇게 강압하고 그러지 않았고 너희들 원래 살던 대로 사세요. 기본적인 로마의 이 통치 법칙이 각자 여러 민족들을 다 정복하지만 그들 문화를 말살한 게 아니라 너희들 하던 대로 해. 하지만 세금 내고 소독만 안 피우면 돼. 그리고 황제 숭상해. 그것만 해. 그리고 그것만 하면 그런 기본만 지키잖아. 그냥 삶은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 하던 대로. 오히려 하던 대로 마음대로 살게 내가 도와줄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던 대로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누리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거죠. 근데 사회와 그런 여러 가지 경제와 어떤 그런 조건들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도 평안을 줘요. 안전을 줍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와 등등 여러 가지는 그냥 돈 있고 이 치아 뭐 질서를 잡아주고, 물론 이 세상의 권세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들이 완전히 무정부주의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불안과 착취와 억압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세상이 지속되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세상을 안전하게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하는 것 같이 이 세상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사용하여서 이 환경을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일부예요. 하지만 이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주신 것은 이 삶 가운데 이 모든 이 통치자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달받아서 믿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 없이 안전하게 반역자로 번영하면서 살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번영과 안전을 누리면서 마치 정말로 계속 안전한 것 같이 여기는 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안전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안전함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는 거죠. 이런 삶은 두려워야죠. 이러다가 나에게 지금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너 왜 그 평안과 안전을 왜 그렇게 계속 반역하는 데에서 살았느냐. 내가 인자와 이 모든 것을 이 오래 참으심을 허락한 것은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계속 그렇게 반역의 삶을 산 것은 진노와 심판의 날에 너희가 진노를 쌓는 것이다. 로마서 2장에서 나온 것 같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안정감을 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장과 모든 그런 좋은 경제적인 풍요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느라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것을 누리는데 세상과 사회와 문화의 그 기준에 장단 맞춰서 살고 있다면 이것은 반역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평안과 안전을 누리면 안 됩니다. 불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축복받은 자일수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까? 하나님께 주신 직장과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주께서 주신 달란트와 모든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주를 위하여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안전,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에 걱정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냥 주께서 주신 축복을 그냥 레크리에이션과 엔터테인먼트와 안정된 삶을 살고 많은 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고 많은 물질을 모으고 뭐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장단을 따라 살고 있다면 이것은 그러면서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누리는 것은 멸망받을 자들의 마음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제 해산의 고통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나중에 멸망받을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자, 4절부터 낮의 자녀와 밤의 자녀들을 대조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집단에 다른 집단에 속하는데 여러분은 어느 범주를 어떤 믿음과 행동의 각각의 범주를 특징 짓는가? 당신을 잘 묘사하는 범주는 무엇인가? 자, 이것도 이제 다음 문제 이 구절을 보면은 이것은 이거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이 아니니 너희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시리니라. 자, 여기서 우리의 신자로서 마땅한 정체성을 빛의 아들이요라고 하면서 또 낮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빛은 어둠과 대비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특히 낮을 표현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자의 죄와 사망이 창궐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 멸망받을 자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승천좌정하시면서 새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새 시대가 시작됐고 새로운 통치가 시작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삶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 시대의 통치 가운데 새 날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 좌정하여서 새 통치를 시작하신 것은 마치 어두움 가운데 새벽에 동이 튼 것입니다. 동이 텄어요. 동이 틀 때는 이게 갑자기 세상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둑해요. 어둑어둑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이제 새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이 새 날이 시작돼서 어둠은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지금 어둡지 이 어둠은 사라질 것이고 이제 동이 텄기 때문에 이제 해가 중천이 돼서 새 날이 될 것이다. 지금 밤에서 새 날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너는 낮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새 시대에 속한 자야. 그러니 마치 다른 어둠에 속한 자는 지금 해가 안 뜰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직 깊은 어두움이야. 아직 새 날이 시작되지 않았어. 라는 생각으로 어두움에 속해서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새 통치를 시작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소식을 믿지 않는 자, 어둠에 속한 자같이 그렇게 살지 마.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새 날에 속한 자야. 자지 말고 깨어서. 그러니 우리가 살 때 마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목표를 어두운 세상이 결정해 준 대로 살지 말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예수님께 물어야죠. 지금 이 새 통치를 시작하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것입니까? 주님, 어떻게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 직장을 구한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두움의 이제 멸망의 시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나중에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새 나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로서 지금부터 미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됐고 그때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 시대에 속한 자와 같이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면서 살 자와 같은 삶을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에 살지만 빛에 속한 자와 같이 대낮을 걷는 자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명령하신 바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빛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빛에 속한 자, 이것이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비를 설명해요. 뭐냐면 갑옷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무장하는지 전신갑주와 연결돼서 표현합니다. 자, 이게 어떤 표현인지 이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죠. 여기서 낮에 속한 자의 삶은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이거는 믿음, 사랑, 소망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의 1장 3절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와의 비교는 일단 시간 관계상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세세한 설명은 이제 넘어가고 일단 여기서 핵심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마음을 보호하는 것, 가슴을 보호하는 게 호심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이게 어두움에 속하게 되고 어두움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결국 이 어두움은 비유죠. 근데 실제로 그쪽으로 쏠리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괜찮은데 우리의 마음은 괜찮은데 그냥 발만 가는 게 아니라 마음부터 그쪽에 쏠리는 것이죠. 마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호심경.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믿음은 빛 대신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계속 우리로 비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예수님의 존재감이 커지고 이 일상의 삶을 살 때 원리가 예수님 중심적으로 되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이 묵상과 기도와 그런 모든 경건의 수단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그런 노력을 안 하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둠에 속해서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원리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서 그분이 통치자이시구나,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의 원리보다 더 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이 커 보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이 장치가, 이 호심경이 생기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소망은 뭐냐면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살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어두움은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빛이 이 해가 동이 텄기 때문에 이 동은 결국 태양은 중천에 뜰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모든 불신자를 심판하시고 부활을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완성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이 소망도 결국 믿음에서 나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러한 삶의 초점이 있을 때 지금 현재 마음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고 종말적으로도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9장 5절 9절에 세우심을 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세우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이건 바로 이제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은 이거죠.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전에 구원의 소망이 있죠. 지금 어두워도 어두움 때문에 마치 빛이 없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통치 안 할 것인가? 그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지금 통치가 완성되어서 부활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게 될 것이고 구원이 완성될 것이야.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세우셨어.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작정하셨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구원을 받게 하도록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았다.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서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서 결국 완성된 그러한 재림까지 완성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자로 완성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우셨다, 정하셨다, 작정하셨다 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약속. 마지막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종말론과 윤리가 어떻게 쌍둥이 형제 자매인가? 그렇지. 이 종말론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종말의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새 시대를 이루셨다. 예수님의 새 시대의 종말적인 통치가 지금 이미 구현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새 시대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삶의 윤리 있죠. 아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 윤리의 기본적인 맥락이 종말의 예수님의 구현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종말의 새 시대를 이루셨기 때문에, 동이 트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속하지 않고 새 시대에 속한 자로서 사는 게 윤리인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은 이 윤리의 기본 토대가 되고, 또한 이 윤리적인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계속 어두워도 낙담하지 않을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실현하신 이 통치가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은 새시대 통치를 지금 이미 당겨서 시작시키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 지금부터 어두움 가운데, 그런 세상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새 시대와 이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와 같이 지금부터 살고 꿋꿋하게 살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계속 악이 창궐해도 계속 살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어둠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종말론과 윤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의 어두움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감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와 이유와 날마다의 모든 열심을 내야 하는 그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것이니 이런 삶을 살다가는 나중에 멸망이 도적과 같이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것은 우리가 혹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잠들고 있는 자들을 깨우시기 위한 것이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자던 잠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삶,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삶, 주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날마다 삶이 주께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모든 소망을 둡니다. 우리 모두를 주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